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다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는 아직 아직 보이지 보이지 않는 않는 일에 일에 경고하심을 경고하심을 받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이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세상을 세상을 정죄하고 정죄하고 믿음을 믿음을 따르는 따르는 이 의의 상속자가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뭐 궁금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거 말고요. 어,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을 보여주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막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그, 그 궁금한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차가 두 대가 함께 평행선을 그으며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달리고 있던 이 차들이 두 대가 이렇게 만나서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 차들은 왜 부딪히게 되었는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차들이 왜 부딪혔는가? 이 두 차는 서로 경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뭐 남자분들 중에 내 차를 앞지르는 차가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다시 추월하는 뭐 이런 우리 교회는 없네요. 뭐 그런 분들 그런 경쟁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차인데 서로 레이스를 하는 거죠. 누가 앞서가나. 그래서 이 차들이 서로 자기의 차선만 보고 가야 되는데 옆에 차가 어디쯤 와 있나. 서로 옆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옆을 바라보다가 점점 가까이 와서 서로 부딪혀 버렸습니다. 이 실험에서 뭘 보여준 거냐면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자기 차선 거기 앞 전방만 봐야지 주변 옆에를 보면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핸들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망을 잘 쳐다봐야지 사고를 모면할 수 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는데요.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고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삶이 그쪽으로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어, 내가 뭘 보고 있는가, 내가 뭘 바라고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실상이 되고, 내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실체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받으며 살았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3절 제 다시 읽으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단지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 보이는 세계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있음을 알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다 믿음이 있는데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도 뭐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 이게 있으면, 이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난 행복해질 거야 라는 믿음.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내가 이것만 소유하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살죠. 뭐 간단한 예를 들자면 내가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대학만 가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직장만 들어가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지기만 하면,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은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뚫고 나갑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을 벌어냅니다. 아무리 수치를 당하고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그걸 다 꾹꾹 참고 그 돈을 벌어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돈만 있으면 난 행복해질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뚫고 나갑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몇 명밖에 없네요. 네.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대학만 가면, 거기만 합격하면 내 인생이 다 달라질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졸음을 뚫고 나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뚫고 나가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성냥개비를 가지고 눈에다 이렇게 껴가지고 졸린 눈을 뜨면서 공부했던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다리에다가 샤프로 꾹꾹 찌르면서 안 졸면서 공부를 했던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졸리면 일어나서 단어장 가지고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외우며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이렇게 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고된 공부를 했는가? 그 대학만 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 우리 가운데 연애하신 분들은 그 사람만 쟁취하면, 그 사람과 결혼만 한다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뭐 장거리 연애도 하죠. 뭐 서울에서 부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첫 차 타서 부산 내려가서 한두 시간 보고 막차 타고 올라오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코피 흘리면서 데이트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난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이든지 다 뚫고 나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한 믿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데 이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 아브라함 이전 세대에 3명의 믿음의 선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입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 아벨은요, 하나님께
더 좋은 예물을 드림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분에게 더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분에게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쓰는 것을 무척 아까워합니다.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과 또 나에게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하죠. 지금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때문에 우린 여기 모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시간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월요일 날 아침에 왜 굳이 이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한숨을 더 자면 훨씬 더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분이 눈에 보인다면 우리 어쩌면 더 열심히 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어떤 정치인이나 혹은 재력가 앞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 열정을 투자하고 있다면 보상이 즉각 올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하게 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건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는 것 너무나 낭비적이고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일에 아벨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더 나은 제물을 드림으로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인데요.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너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냐고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죠. 때로는 그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좋은 목자,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존재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이 에녹만 보면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에녹이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성경은 에녹이 갖고 있었던 믿음, 즉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 에녹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분임을 우리는 믿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고 비합리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노아는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고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노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 누리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이니 이 세상에서 다 쓰고 가겠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난 생각하지 않겠다. 죽으면 다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죠.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80인데 이것이 전부이냐, 이것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종말의 경고를 받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의 인생을 120년으로 제한해 놓으셨습니다. 이 120년은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였듯이 우리는 120년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종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동행하고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것,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 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보이지 않는 천국,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하지만 실지 않은 하나님, 실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5월 한 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5월 한 달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5월은 그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가정에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